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지어가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나는 정말로 만족스럽고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행복하여 너무 만족스러워요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아하게 쳐다보고 도대체 뭐가 기쁘고 뭐가 만족스럽고 뭐가 행복하다는 거지?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인스타나 어떠한 그런 SNS 계정을 통하여 너무 행복하게 너무나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각자의 지인들을 만날 때, 또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의 사람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리 만족스럽고 그리 행복하거나 그리 기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만족스럽고 또 기쁘고 그 안에 삶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만족과 기쁨을 찾기 위하여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결국에 찾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이 됐거나 명예가 됐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즐거움이 됐든지 어떤 그 사람의 낙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찾을 겁니다. 그것의 결론은 돈인 거죠. 돈이 많으면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안정되고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을 얻고자, 돈을 벌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되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멸망과 파멸을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과 또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아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파멸에 이를 것이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돈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시련을 겪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더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어디서 옵니까? 그 만족스러운 그 돈이라고 하는 그것을 찾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즐거움을 찾아 나아갈 때에 그들은 결국 시련에 빠지고 삶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 아래 거듭나서 태어났고, 우리는 형통 아래,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리는 주목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할까?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어떻게 부자가 될까?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까를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만족은, 기쁨은, 행복은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취를 우리는 맛봐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는 역경이나 고난이 있는 삶이,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돈이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결핍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부족한 듯 살아가는 것, 약자로 살아가는 것, 힘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태어났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빛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찬란한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한 적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떤다?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분별, 올바른 판단을 내릴 만한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겐 부유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겐 건강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생각 아래, 그러한 결핍된 의식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떠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형통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란한 영광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속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가 끝났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과 평안과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삶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미 그러한 삶 안에 있고 그러한 삶 안에 있다는 내 삶을 우리의 삶의 실제와 우리는 맞추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고, 언제든지 평안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의로운 생각 아래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만족을 우리는 주님 안에 찾는 겁니다. 주님 안에만 만족이 있고 주님 안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부족하거나 연약하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러한 것.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러한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는 그 아래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우리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미 나눈 바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증가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그분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요행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증가하게 되는 삶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그것을 더 많이 우리가 알아가고 그 많은 지식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혼자 만들고 우리 혼자 지어가고 우리 혼자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지어가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어떤 이는 자기 인생을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우리의 인생을 짓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삶을 지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어가는 재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을 두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놓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풀어놓을까?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을 취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 잠들어 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일으켜 세울 때 무엇이 필요했어요? 믿음의 선포, 말이 그 사람을 잠든 자에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역시나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는 지식을 취하여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반드시 이루고야 말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루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함으로 그 말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또한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말하고 선포하고 믿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실제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은 이루고야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내 것을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로 약속해 놓은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그 아는 지식 가운데 믿음을 발동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으면 할 수 있고 믿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으면 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들과 다른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신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반드시 역사되고야 마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취하여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아는 만큼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그래,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런 거지 라고 말하며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믿는 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올바르게 교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믿고 있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믿음인가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를 말해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노홍철이 TV에 나와서 I'm lucky guy 하면서 자기는 럭키 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자신의 믿는 바죠. 그런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제가 믿는 바를 말할 때 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저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생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이 있어?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바가 저의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는 바에 따라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면 주님은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에 14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한 무리, 그 무리에게 어떤 예수님께 찾아온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찾아오느냐? 간질병에 걸린,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께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와 고쳐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간질병에서 그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안 됐어요. 제자들에게 오면 예수님을 만나든 아니면 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안 됐습니다. 못했습니다. 아이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거짓이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이거는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고 착각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분이 우리의 아들을 고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한 번 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일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는 거죠. 무엇 때문에 꾸짖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믿음이 조금 있다라고 꾸짖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원어를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실망하시고 우리에게 꾸짖는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물론 주님이 우리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꾸짖는 그 근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또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다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임을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은 꾸짖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못 믿냐? 너는 나를 신뢰 못하니? 너는 왜 그 상황에서 너는 나를 원망하고, 너는 왜 원망할 사람을 찾아다니고, 왜 너는 그 삶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너는 못한다고 생각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따지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신사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며 따지십니다. 왜 너는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왜 너는 믿음이 없냐고, 왜 믿음이 없어,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판단하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잘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못할 수 있죠. 숙달되지 못하면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잘 못할 때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 패역한 세대요. 주님은 이 패역한 세대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으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 패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죄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많은 혼돈이 있느냐? 무엇 때문에? 믿음이 점점 흐려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있는 정보들, 세상에 있는 이론들, 세상에 있는 교육과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취한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는, 그래 나는 구원받는 것은 믿어,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끝났고 그러한 성령의 은사도 끝났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미 끝났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니 나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믿는 거야. 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영적인 걸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나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도 믿음의 균열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패역해지는 거예요. 그죠? 패역해지는 겁니다. 온갖 죄로 말미암아 패역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시며 그 아이에게 간절로 역사했던, 물에도 빠뜨리고 불 가운데도 그 아이를 넘어뜨려서 그 아이의 그러한 몸에 상해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은 까닭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unbelief,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은 거죠. 믿음이 없다. 너희들 믿음이 없어 못한 거야. 너희들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는 이 귀신을 쫓아냈을 거야. 얘들아 봐라. 지금 저 산에 들러 명하여 바다에 빠져라고 하면 그대로 될 거야. 무엇으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은 안 될 것 같지? 너희들은 그렇게 되는 게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너희들은 이미 그렇게 내가 말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룡산을 서해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면 될 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불치병,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어려움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해답이라는 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치병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도 그분의 능력 안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못한다라고 벌써 생각을 딱 내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입으로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믿고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라고 벌써 우리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라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정보를 주고 우리 안에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우리는 안 돼라고 말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안에 그러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으면 안 돼라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한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뜻이라면 가능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그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이 뭐니? 그랬더니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나는
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공부에 소질이 없나 봐. 공부를 포기하는 거. 물론 아이들의 소질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미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 된다고. 나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고 나는 이거 해야 할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하는 건 꼭 우리가 판사, 변호사, 의사가 되기 위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노력하고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증가하는 그와 같은 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예. 어떠한 일에 우리가 재능이 있고 어떠한 일에 우리가 탤런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끈기와 그와 같은 노력과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과 시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요. 왜 다르죠? 그 사람은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래 처음 할 땐 다 어렵지. 그러나 시도하고 또 노력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어려워봤자지. 하다가 안 되면 뭐 그만두면 되지 뭐 하고 시작하는 거죠. 나에게 뭐 흥미가 없네 하면 그만두는 거죠. 그런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해봤자 안 될 거고 내가 해봐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벌써 믿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믿은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믿는 거죠. 못한다고 하는 것도 믿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믿으면, 네가 믿는다면 너는 못할 것이 없다. 네가 믿는다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뭐라 그러죠? 네가 이걸 할 수 있겠니? 우리는 항상 그렇게 아이들의 싹을 벌써 밟아놓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에게 당신이 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싹을 밟아놓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재고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뜻이라면, 그래 너 할 수 있어,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래 나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응원해주고 함께 협력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우리가 믿는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을 믿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떠한지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역시나 우리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그는 고백했어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그렇다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난을 극복할 수도 있고, 나는 부유할 수도 있고, 나는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처할 줄 아는, 나는 일체의 모든 것을 나는 배웠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원하면, 내가 믿으면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부유할 수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택했어요? 때로는 궁핍한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때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또한 그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는 그는 장막을 지으며 천막을 텐트를 만들며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배부르고, 어떻게 하면 배고프고, 어떻게 하면 궁핍하고, 어떻게 하면 풍부하는지를 그는 다 알고,
그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난하게 됐습니까? 때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까? 감옥에 갔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가난하게도 되고 또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는 것을 자기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삶을 규정받고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난 가난하다.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예전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고방식은 어떻대요? 삶과 환경과는 무관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기를 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고 믿으면 나는 부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을 가진 거듭난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돼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는 못 배웠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는 못하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나는 환경 때문에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나는 더 배울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믿으면 나는 더 부유해질 수 있어요. 왜요?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믿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기 위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믿고 우리의 삶을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왜 우리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냐?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살 때 반드시 부유하게 된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취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삶에 매일매일의 삶이 지혜가 증가하고 더 숙련되고 그리고 더 탁월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믿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도 그냥 우리 사장이 나에게 주는 그 월급을 내가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경기가 이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냥 우리의 수입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기가 어떻고 상황이 어때도 우리가 하는 일은 잘 될 거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죠? 어디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 있으니까. 왜요? 그분의 뜻 아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내가 쓰임받아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단지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 그것만 우리가 배부르려고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절대로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가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주신 목적과 주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한 그 부유함을 내가 받아야 하는 이유, 내가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이유를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믿는 거야. 그래, 상황과 환경은 나와 무관하다. 그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있다. 그분 안에는 언제나 풍성함이 있고 그분 안에는 언제나 부유함이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오늘 사람이 안 오나 하면서 우리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우리의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스이신 그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스가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일터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모든 것이 풍족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함에 우리가 뛰어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왜 나는 주님이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주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제가 살고 싶다고요. 주님,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자랑하는데 저도 람보르기니 타고 싶다고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으셔요.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초점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있죠. 그 안에,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이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안에 영광과 부유와 풍성함과 모든 능력과 지혜와 탁월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작동되도록, 그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놓으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찬란한 빛을 등에 업고 우리도 말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초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초점이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 내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사니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 그의 인생을 조정했습니다. 그죠? 그의 인생을 조정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의 추구하는 바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삶의 부르심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의 각자의 역할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달라요. 우리의 일도 다르고 우리의 재능도 다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 어떻게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주님은 아셔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나?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만족스럽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족이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족을 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곧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죠? 믿지 못하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없고, 나는 누구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학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배운 것과는 상관없어요.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지식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나는 못 배웠지만, 나는 별로 아는 것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 주님 주시는 탁월한 아이디어, 주님 주시는 지혜로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낼 수 있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벌이 꼭 좋아야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꼭 우리가 남들이 어떤 배경을 갖춰야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화와 같은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를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나는 내 능력은 더 탁월해진다. 내 삶은 더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는 나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들 안에, 저의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의 능력의 모든 전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는다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은 충분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와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는 거고 못 경험하는 거지,
그분은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을 우리 안에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가 계십니다.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분이 모든 능력과 모든 보화가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가지고 오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읽어보면 우리가 같이 함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신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를 이방인들 통해 보이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다. 우리가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흙으로 우리는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보배, 우리 안에 그 보배,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그 능력을 누가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나를 능력 있게 탁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난 능력 없어. 그러나 나에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겐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나는 지혜가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꺼내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동의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선천적인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되죠. 내가 원래 타고난 거라면 내가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상황을 바꿀 만한, 환경을 바꿀 만한,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인간도 그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못한다? 아니. No. 못한다고 말할 때 아니지. 내 안에 능력이지. 예수님, 당신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 저의 이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지혜가 되시니 나는 당신의 지혜를 꺼내어 쓰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나는 용기가 없지만 어떠한 삶에 마주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 거칠게 나에게 다루어지고 또한 거칠게 나를 다가오고 나의 삶에 부딪히는 어떤 문제 앞에 나는 두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용기가 있잖아요. 누가 있죠? 내 안에 계신 이가 그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상황에서 그분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겐 용기가 있습니다. 저에겐 이 삶을 담대하게 쳐나갈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용기고 당신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나는 당신을 힘입어서 나는 저 사람과 대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나는 마주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꺼내어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꺼내어 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부요함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지혜를 쫓아갑니다. 주님의 지혜를 쫓아갈 때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능력으로 내 삶을 다루어 가시는 주님을 난 따라갑니다.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는 부요함이 있고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음을 나는 압니다. 주님, 나는 그 말씀을 쫓아 따라갑니다. 우리가 모든 선택과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그 모든 충만함에 충만한 보배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보다 더 넘치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 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 뛰어난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더 넘치는 것들을 구하도록, 더 넘치는 것들을,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을 제가 보고 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해를 넓혀 주십시오. 저는 고작 이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압니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마다 주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능히 넘치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냥 끝, 구원받고 끝,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더 증가하고 풍성한 삶을 향하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고 억지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아요.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은 아주 나이스하고 아주 친절하게, 신사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구할 때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나가기 위하여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풍성함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그 믿음으로 나는 것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았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할 때 어떻게 했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 거인을 만났을 때 다윗은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쫄지 않았어요. 그렇죠? 쫄지 않았어요. 이 상황과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두려워서 떨고, 누가 나갈까? 야, 네가 나가면, 아니야, 야, 네가 나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비축이 있을 때 담대하게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려고 갔는데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뭐라고 하는 자가 없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모습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놀리면서 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 그 누구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네가 하는 입을 다물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맞서 싸우니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의로운 분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어떡합니까?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사울왕에게 얘기해요. 그 사울왕이 갑옷과 그런 것들, 장식 갑옷이나 이런 것들을 기구를 줬지만 이게 안 맞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겐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예수의 이름. 그러나 그가 믿었던 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 이름을 앞서서 나가면 어떻게 됐죠? 그 전에 다 법궤를 메고 가고 그의 이름으로 나가 전쟁에 싸우면 다 이겼다는 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윗은 나아갔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43절과 4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쩌렁쩌렁 울리는 말로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4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니라. 아멘. 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는 모욕하니? 아니야. 나는 그 이름을 나가.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거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거야. 나는 말할 거야. 너가 나를 못한다라고 말해도 나는 말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나는 말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나는 말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능력을 행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믿고 나는 그렇게 말할 거야. 너는 내 입을 닫고 너는 나를 두렵게 만들어 나는 못하게 하지만 나는 내 입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바 나는 말하고 나는 네 앞에 나갈 거야. 상황아, 환경아, 물러가라. 나는 간다. 가면 누가 물러가야 됩니까? 누가 물러가야 되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게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두려운 게 우리가 나아갈 때 안 가면 어떡하지, 안 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가면 아주 위험 있게 지금 우리의 대적하는 이 적군은 상황은 우리 안에 물러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뻗팅기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앞에 도달하는 순간 그는 자기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켜야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믿음 안에 모든 것들이 정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육체를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얘기했지만 이 머리가요, 똥컴퓨터예요. 똥컴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머리가 똥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머리는 똥컴이다. 예, 똥컴이에요. 똥컴. 이거 의지하지 말라니까. 이거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거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판단하기를, 내가 이거 보기에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보기에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런 똥컴으로 자꾸만 이 머리 돌리지 마시. 예. 386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안에 막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286도 아마 안 될 거예요. 286. 여러분 예전에 그 플로피 디스크 넣어가지고 막 저희 컴퓨터 막 100몇만 원짜리 사가지고 고릴라 게임하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리석은 이제 그 당시에 100만 원 넘는 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진짜 부잣집 애들 컴퓨터 이렇게 사가지고 이 3.5인치 디스켓 넣어가지고 거기에 고질라 게임하고 막 이랬는데 그 똥컴인데 그 똥컴만도 못하는 게 저희가. 여러분, 이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신뢰해요? 우리는 주 예수를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재고해 보는 거죠. 재고해 보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생각했어? 잠깐만 기다려봐.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아니죠. 주님 말씀 제가 떠올려 보니까 아니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자꾸만 맞다라고 우겨요. 제가 보니까 맞다라고 우겨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뭘 믿어야 될지 저는 압니다. 저는 뭘 선택해야 될지 저는 압니다. 제 믿음이 동의를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 말씀이 맞다면, 주님 말씀이 진리라면 나는 그것을 따르려야 되는데 나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No! 나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주 예수를 신뢰하는 자다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가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지어요? 성령님과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성령님과 함께 지어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활용해야죠. 활용한다고 말하니까 좀 약간 그렇지만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써야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분의 지혜를 공급받아야죠. 왜? 너무나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활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대기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자, 변호자, 또 다른 의미로는 대기자, 우리가 언제든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그분을 우리는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우리 같이 함께 그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12장과 13절, 14절 우리 같이 함께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너희 안에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봐야 하는 게 아니라 work out, 일하여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그래서 어떻게 일하게 하셔요? 소원을 두고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행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협력할 때, 주님의 뜻에 우리가 동의할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구원을
일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타내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내가 따라갈 때 그분은 나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소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주님, 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그 이름으로 춤을 추며 뛰며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지혜를, 능력을 탁월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소원을 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선 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시선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 안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 안에 탁월함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나아가고 번성하고 증가하고 배가야 될 일들이 그 안에 있어요. 아, 이렇게 쉬운 길이 있구나. 아, 이렇게 좋은 길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왜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너무나 좋은 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말씀 들었던 분은 이게 연장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뭐래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라 그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자격과 이러한 능력이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았어요. 그는 알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내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거 적합한지 안 한지 내가 그거를 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아요. 왜죠?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계신 이를 신뢰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요.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내 모든 만족은 주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내 모든 만족은 주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나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모든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래도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풍성함으로 역사한다는 걸 알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믿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소원을 품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주님 왜 나는 이러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그 뜻 안에 들어오면 시작이에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증가할 건데요. 앞으로 더 나아갈 건데요. 뭐가 원망하고 뭐가 불평이 돼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성과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해당한다면 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 뜻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내 삶을 지어갈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를 두고 가는 거예요. 더 증가할 거니까. 더 내게 능력이 나타날 거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함이 내게 넘칠 거니까 아니까 그래 난 너랑 다투지 않아. 나는 이것 때문에 당신하고 원망하고 싸우지 않아. 나는 이것 때문에 다투지 않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자녀?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빛으로. 아멘. 우리는 빛이.
우리가 또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이 다름질하는 이 경주가 헛되지 아니하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자랑할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다투거나 다른 사람들과 그러지 않습니다. 내 삶에 대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합작품입니다. 합작품인 것을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믿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러한 삶으로 가고 싶어 하셔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이미재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 아이들하고 우리 주일학교 말씀의 제목이 그거거든요.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조가 되어야 돼요. 그게 교리예요. 교리, 닥트린, 분명하게 새겨진 우리 안에 교리.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함께 목장할 때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같이 함께 믿고 해보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못할 것이 없어. 넌 뭐든지 할 수 있단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면 넌 못할 것이 없단다. 그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이 아이들에게 심겨주는 거예요. 믿으면 못할 게 없어. 믿으면 못할 게 없단다. 나도 믿으면 못할 것이 없는 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그리는 만큼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우리 안에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능력을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습니다. 예, 여기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꿀 만한 모든 충분한 능력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